요즘 현대의학의 발달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하면 대개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생각했어요? 못 고치는 병,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들 다 생각했어요. 근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요즘은요, 웬만한 암들은 조기에만 발견을 하고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완치되는 그런 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참 많이 길어지고 또 어느 정도 삶이 많이 윤택해졌어요.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반면에 현대의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반대로 또 발전을 더 하는 게 있어요. 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게 있어요. 의술만큼이나 뭐가 그렇게 발전을 해요? 병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원인도 알지 못할 새로운 병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온 세계가 새로 출현한 무슨 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병도 이제 정복될 것이다. 사라지고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몰라요. 앞으로 또 어떤 더 무서운 새로운 병이 출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병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의학이 발달하는 것만큼이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수많은 병들이 인간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많은 병들 중에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워,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을 끼치는 병이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일 것 같아요? 코로나? 그건 아니겠고, 에이즈도 아니겠고, 무슨 병이 제일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알질 못하는 병이에요. 모르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들,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버리고 말아. 내가 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병든 걸 알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실을 알질 못해. 알 수 없는 병에 지금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는 어떻게 돼요? 병이 악화가 되고 목숨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알 수 없는 병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잘 봐요. 참 재밌어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근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이 간경화나 간암 같은 이 간질환의 질병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는 거예요. 간이 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될 때까지도 간질환을 겪는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찾게 됐을 때에 간 검사를 하면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알질 못하는 그 육체의 질병이 참 무서운 병, 치명적인 걸 가져오지만 알 수 없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알질 못하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신과 질환 의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 치료해 주세요. 자기 병든 거, 마음이 병든 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합니다. 남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치료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알 수 없는 마음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제일 우리에게 끔찍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뭡니까? 알 수 없는, 알질 못하는 영적인 질병.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이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 마음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말면 영적인 죽음의 파국에 가장 불행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 알질 못하는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지 몰라요. 심각성을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과 마음과 뭘로?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 영이, 속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언제 영이 건강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여러분들, 우리 영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영이 건강해지면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뭐가 건강해집니까? 마음이 건강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치게 하리라? 생수의 기쁨의 행복의 강물이.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이, 감사가 찬양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 행복 못 줘요.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내 속에 넘쳐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 탐욕, 욕심, 미움, 증오, 적개심, 열등감,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뭘 얻게 돼요? 자유를, 쉼을, 안식을 얻게 돼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들, 영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서요. 그러면요, 마음이 건강하면 뭐가 넘치냐면 면역력이 넘쳐요. 뭘 먹어야 뭐 면역력이 있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쌓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기쁨이 넘치면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도 감사가, 찬양이 넘치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게 돼요? 제로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면 면역력이 넘치니까 어떤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해와도,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수백 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 병균과 싸워 이겨요, 안 이겨요? 승리를 쟁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요. 여러분들 영과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영이 건강하면 모두 건강해져요. 마음도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그러면 내가 전인적으로 온전한 건강한 인격체가 돼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내가 늘 설교하지만 그럴 때에 천국과 같은 행복이, 큰 축복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행복한,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재창조해 나가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뭐가 병들어요? 영이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병이 깊어지면 영적인 죽음을, 사망을 가져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마음에는 뭐가 넘치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열등감과 탐욕과 욕심이, 걱정이 내 속에 차고 넘쳐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경 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파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육신도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나가질 못하고 질고와 싸우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영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면 내가 전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 돼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질 못해요. 비인간화 돼버리고 말아요. 인간다움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화의 근원이 돼버리고 말아요.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려버리고 마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을 참 살기 어려운 삭막한 잔인한 세상으로 만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잖아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보세요. 사람답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하여 자기의 야심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사람들을 지금 뭘로 끌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파멸의 지옥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가정을 잃고 얼마나 비탄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한 사람의 비인간적인 인간이 이렇게 가져오는 폐악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건 비단 푸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푸틴을 히틀러와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걸 왜 우리는 몰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그렁텅이로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이 사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까? 어디 건강한 곳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가정이면 가정, 교회,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사회 하나하나가 다 병들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건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무슨 병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무슨 병을 치료하기 하러 온 의사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도 고쳤어요. 그렇죠? 성경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병 치료해 온 의사입니까? 영적인 질병,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 있고 의사가 쓸데 없고 누구에게나 의사가 쓸데 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누구를 부르러 와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든 거라는 걸 모르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알질 못하는 사람은 의사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무서운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병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는 걸 알질 못하고 자기를 깨닫질 못하고 자신에 대하여 무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착해, 똑똑해, 괜찮아, 나는 의로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사인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치유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만이 여러분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러 온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만이, 자기가 뭐인 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치유받는 큰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사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냐면 자기가 얼마나 병든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병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평생 뭐에 감사하며 삽니까?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 사죄의 은혜가 넘쳐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은이나 금으로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 흠없고 티가 없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만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더럽고 추하여서 약하여서 늘 넘어질 때에 주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데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은 사람은 조금밖에 사랑 못해요. 주님의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 자신의 몸을 다시는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묻지라는 원수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고 바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이 건강해질 때에 뭐가 회복됩니까?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온 내 영 몸이 건강한 자가 되어서 나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를 알질 못해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란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참 잘 아는 얘기예요.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된 삶을 나가기 전에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여러분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꽤 오랜 시간 고기 잡으면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초저녁에 나가서 저녁이 되면 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고 새벽이 되면 고기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얕은 곳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는 고기를 이제는 잡는 걸 그만하고 돌아와요. 이건 자기의 오랜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체득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만선의 꿈을 꾸고 고기를 잡으러 초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많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해변가에 돌아와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타서는 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여러분들 제일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설교 시간에도 딴청 부리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보면 제일 안타까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기인데, 내 인생의 운명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시기인데 왜 말씀을 못 들어요?
왜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를 못해요? 제일 안타까워요. 진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럼 많이 잡힐 거야. 여러분들 저녁이 아닌데 고기가 다 얕은 곳으로 와 있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경험과 상식과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논리나 내 이성으로 인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임이라면 여러분들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아는 게 자기 상식이 전부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해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자기의 지식이라 자기의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여기 봐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왜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 뭐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믿음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3절에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못해요.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도 우리 찬송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약속한 말씀,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고 내 삶에 개입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내 삶에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여기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거기에서 비로소, 여기 보세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주님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말로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알게 돼요?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는 주님을 알게 돼요. 믿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잘 들으세요, 왜 내가 나를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사냐면, 죄인인 걸 모르며 사냐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더럽고 추한 얼마나 흉악하건 죄인인가를 자기를 그제서야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내가 나를 모르는지 알아요? 왜 무지 속에 사는지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경험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를 그제서야 베드로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발견을 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순간.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꽤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고 양심되고, 예?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뭐하라고 그래요? 낫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요. 자기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게 제일 불쌍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몰랐던, 무지했던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앞에서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이 누구인지, 바닷속까지 깨뜨려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어떤 주님이심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신을.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다 아는데 사람들은 누굴 몰라요? 자기 몰라요. 자기 무지 속에 살아가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어가요.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푸틴은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명절을 줬어요. 기독교의 고전이에요. 난 그래, 27살 때 이렇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책을 줬을까? 나는 27살 때 뭐하고 살았나? 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진리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안목이 띄어졌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해. 야, 하나님이 나 목사 세워준 건 너무 고맙다. 목사 안 됐으면 이렇게 성경 모르고 살 텐데. 예?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내가 잘난 사람인 것 마냥 교만 뻐기며 살았을 텐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1장에서 첫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날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냐면 뭐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자라나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no problem. 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무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눈, 코, 귀, 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봐요. 뭘 통해서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거울에 투영하고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서는 나를 몰라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나서야,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자기가 뭐인 걸 발견했어요.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와 허물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사죄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나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됩니까? 십자가인가 보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었대.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질 못해요? 왜 내 마음속에 부음받지 못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모든 지난날의 삶들을 다 청산하고 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더 알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갑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이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나 자신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따르면서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여 주님의 말씀에 못지않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자기의 전 삶을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헌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영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어떻게 돼요? 건강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회복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같이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의 전 삶을 바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세상을 가꾸라고 하는 그 사명,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값지고 복되고 귀한 인생을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주님은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리이까? 주님께 헌신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가장 귀한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